얼마 전 한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6.25 때와 기독교라는 책이었는데요. 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이어서 또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선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상대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가 발발되자 세계 각지의 민간 단체들이 구호 물자를 보내왔습니다. 총 50개의 민간 단체들 중에서 기독교 관련 단체의 숫자가 무려 40개가 넘었습니다. 40개가. 자, 이제 전쟁이 발발되자 또 주로 이제 이북에 있던 교역자들이 많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용어, 또 난민을 돌봐야 한다는 개념이 또 우리 6.25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피난을 가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힘껏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1952년 4월부터 1953년 3월, 한참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또 함께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이 이렇게 오고 갈 때에 피난 교역자들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1494만 8,150원, 그러니까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136만 8,993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돌봄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2,135명, 유족들 1,137명 등 무려 2만 3천 명의 교육자 가족들을 교회에서,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돌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물질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무명의 성도들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성도들의 헌금. 그래서 이 무명의 성도들의 이 헌신은 결국은 이 전후에 복구의 촉매제가 되었고, 한국교회는 급격히 성장을 했으며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하는 구심절 역할을 결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지난 지 66주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때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무명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또 만약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없었다면, 또 실제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후복구의 이 단체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혼돈 속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미래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절망했을런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6.25는 우리 한반도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었지만 반대로 가장 복음의 그 영광을 맛본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6.25 당시 무수하게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 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무명이었고 때로는 비방과 오해 속에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신 그 인정을 통해 기쁨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섬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받았던 직분, 바울이 받았던 그 직분이 영광스러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의 영광스러움. 이 직분, 바울이 말한 직분, 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만든 영광의 직분은 바울처럼 사도, 목사, 장로, 이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내재적인 보이지 않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모세의 직분과 비교합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살이하고 있다가 해방시킨 인물, 민족의 영웅, 또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인물,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민족의 영웅도 아니었고 유명한 양반도 아니었고 얼굴에서 광채도 안 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키는 작고 꾸부정하고 코는 매부리코고, 그리고 마지막 신체 특징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왜 웃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바울은 누누이 본문에서 3번 이상 내가 받은 직분이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직자 선거를 앞두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미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으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직분. 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영광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 6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 주님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 새 언약 안에는 2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의 중심에서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DNA, 말씀이 DNA처럼 우리 영혼에 이식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들을 여러 번 경험해서 제가 집에서 밥 먹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얘들 아빠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놀랍지? 놀랍지? 근데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새 언약의 내용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죄사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이 앞부분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 세상에 썩어질 명예, 권력을 추구했죠.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과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불붙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들끓는 불붙은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이 잔은 내 피, 내 죽음, 내 희생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에 보증금을 주죠. 보증금만큼 약속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보증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영혼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줍니다.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즉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선물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이전에 새 언약의 직분자들, 그래서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혹은 몇 대든 혹은 당대에 믿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저희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저희들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말이 와닿지 않으면 제사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사제죠. 사제. 여러분과 저희가 사제라는 거예요. 사제. 로만 칼라 옷 입지 않아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일깨우겠습니다. 당신은 사제인데 아직도 모르셨단 말입니까? 라고 시작. 당신은 사제인데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니까.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사람의 인정 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밤에 9시 한 반이 넘었는데 이제 다 설교 준비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엘리베이터에 일단은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러서 5층까지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중보기도 팀원들이었어요. 수요팀들. 제가 그분들 인사 나누면서 집에 갈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이 어두운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에 정말 직함 없고 직분도 없지만 감격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에 감격되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보혈, 아직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들으시고 새 거듭 성경 과정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광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직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율법 조문이란 십계명을 뜻합니다. 십계명이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왜 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죽음을 가져오냐면요, 그것은 3장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원문에 보면 죽음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직분, 성령의 직분. 왜냐하면 이 계명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드러납니다. 내게 감추었던 죄, 하나님 몰래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 알고 마음의 우상을 드러났던 우상의 죄,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죄악들, 또 탐욕을 품었던 것, 비방했던 것, 거짓했던 것, 갈수록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계명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의 직분이란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 조문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율법에 대한 저주를 대신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 왜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적용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바로 놀랍게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또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내일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이 난파된 자가 평화를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탄하며, 봐라, 내가 모세가 했던 직분보다 우리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라고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직분은요,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직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직함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것이 다 염세적이고 살아갈 의욕마저 없던 시절에, 그 당시에 제게 삶의 가치관을 전수해 줘야 될 아버님은 늘 바쁘셨고, 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고등부에는
참 훌륭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셨고, 다시 복음 앞에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저를 포옹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정말 헌신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2학년 때에 제 교회 선생님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저희 반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10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노총각, 그때 당시에는 20대 후반에도 노총각이라고 했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정말 허름한 작은 방에 이제 책상 겸 식탁 겸 이제 이런 밥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옆을 보니까 칠판에 저희 반 학생들 이름이 있으면서 거기에 서경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 성함이 박노재 선생님이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정종산 집사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인격의 탁월함을 지금도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학력고사 좋은 점수가 있었지만은 다 그냥 포기하고 이제 신학대학교로 진학을 하려 하자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답답해서 저 몰래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집사님과 심각하게 아들 좀 말려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입시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그 사실 얘기 안 하셨었어요. 저를 위해서. 나중에 알았을 때 당연히 집에 가서 어머님 앞에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지만, 끝까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준 이 그분의 인품의 탁월함. 그냥 평신도셨는데, 그 외에 신종옥 선생님, 서만선 선생님 등등. 그때 당시에 고등부 때 만났던 저희 선생님들은 죽어있던 한 청소년 아이, 그냥 키만 멀대같이 컸던 그 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성령의 사람 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비록 무명하지만 복음과 사랑으로 목양에 힘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이러이러게 위기였었는데 저희 사랑방 섬김이, 또 사랑방 식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 저희는 이제 올해 저녁에 이제 임시학가 세워지게 되면 대부분은 다 섬기는 목자들이시지만, 정말 저희가 세워준 숫자만큼 사랑방 교회를 개척하고 배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철저하게 행여나 부부의 어떤 목양을 아직 맞지 못했다면 부부 사랑방을 개척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면은 한 마을을 전도해서 개척할 만큼의 그런 영적 역량을 하나의 표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받은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직분자임을 깨닫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직분자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성령의 직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광의 직분은요, 의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의의 직분. 9절을 보시게 되면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직분을 비교하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의인들이 나왔던 거죠. 회복된 의인들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지역을 변화시켜서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의의 직분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의의 직분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51년도 7월 달에 미국의 라이프지에 한 한국 전쟁고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앞서 인용한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강구리라는 아이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제 강구리가 5살 때에 중공군이 침략을 했고요. 가족이 모두 굶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미국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수색대가 이 지역을 수색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시신은 부패되어서 파리가 들끓고 있는데 그 옆에 이 구리는 살아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만 뜨고 앉아 있었답니다. 얼마나 그 끔찍한 광경입니까? 미군이 그 아이를 데려갔고 자신의 부대에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혀주고 치유해주고 그 부대의 어떤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크니까 웃지를 않아서 미국 라이프지의 머릿기사가 뭐냐면 웃지 않는 아이라는 제목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6.25 당시 전쟁 고아들의 수만 약 10만 몇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미군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보육원으로도 보내고 아니면 직접 부대 안에서 하나의 마스코트로 삼으면서 군인들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치유를 받고 아이들은 이 속에서 안정된 환경 속에 자라가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하우스보이 그 하우스보이로 연결이 돼서 미국 유학을 가셨던 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나는 하우스보이였다라는 유명한 자서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발생된 이 무수하게 많은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기독교의 선한 의지라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나 또 좀 생소하지만 CCF라는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미국인들에게 한 달에 $10씩 기부하셔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자라는 그런 엄청난 운동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고아들은요, 일종의 조직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구두 닦다가도 기회되면 소매치기 하고, 그리고 성매매 알선하고, 그리고 왕초 밑에 엄청난 이 조직들, 이 고아들이 사용하는 은어들만 400가지가 넘어서 사회의 거대한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 전쟁의 이 악한 열매들이었었죠. 그런데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들을 돕고 세우자라는 것 때문에 이 정말 안 좋은 이미지의 고아들이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스왈런이라는 목사님도 고아들의 시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는 컴패션이라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구호단체인데 컴패션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한 분, 해리 홀트라는 분에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은 본래 농사를 하고 또 제재업을 하시던 그냥 평범한 평신도 집사님, 신실한 복음주의 성도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이 월드비전의 그 담당자가 와서 한국전쟁의 실상을 다 얘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특별히 전쟁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해리 홀트, 이때 당시 이 부부의 나이가 50대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35살쯤에 심장마비를 앓아서 죽다가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던 분, 또 그 당시 하던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픈 열망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국의 고아들을 도울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같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1955년에 최초로 12명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12명 가운데에 무려 8명을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합니다. 지금 저 사진이 처음 저분 12명을 데리고 미국에 내렸을 때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고 수백 통의 그런 입양에 대한 문의의 편지가 쇄도했었다고 합니다.
1958년에 598명, 1959년에 441명의 전쟁 고아들이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분의 헌신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딸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홀트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 땅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온 미국 사회에 강타를 했었죠. 결국은 6.25는 정말 그 어떠한 전쟁보다 참혹했지만, 그러나 이 해리 홀트를 비롯한 무수하게 많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의의 사역으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렬한 감동의 열매를 맺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민족은 복음이 없었다면 절망 그 자체였을 민족이었죠. 그래, 이제 우리는 이 6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자원인 민족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인 이 민족이 아버지 앞에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세계 열방의 의의를 전파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깨달았고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하여져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깨달은 받은 이 직분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했던 빌립보서의 말씀, 내 모든 만족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섬기며 나아갔던 고백을 담은 찬양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만약 66년 전 무명의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영광이 현혹되어 인생을 낭비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또 자신의 가정에 책임졌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귀한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품고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끼쳐준 그 사랑과 헌신 앞에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새 언약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우리가 받은 영광의 직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혁하며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는 우리도 그러한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회개와 결단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던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자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여수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나누어주는 국가로 세워졌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교회에 실망을 하고 등을 던지고,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이여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어영과 영광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 정말 겸손하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남의 기쁨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잿더미 가운데 절망하였으리이다. 주여,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의 분노와 증오 속에 그 증오의 광기에만 인생을 낭비했을 것이니이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또 질그릇과 같은 이 민족에 찾아오신 영광의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크오니 그 은혜, 이 세상에 불의한 자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주고 정죄와 죄책감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아버지 죽어있는 절망하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또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복음과 자유가 임하기까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중고의 파수꾼들로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